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두 가지 뜻. 자, 156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용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경계를 분별하는 시기에 기대어 범부와 이성이 본 것을 응신이라고 한 것이다. 자, 경계를 분별하는 시기라고 하는 분별 사실 의식인데, 그러면 부처님의 용의 훈수업이 이 범부 이성들이 이제 딱 보면은 응신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분별 사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님 몸이 우리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의 특징은 뭡니까? 대상을 분별하는 게 의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벌써 의식상에서는 주객이 나눠져 있어요. 주객이 나눠져 있는 의식에서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 몸 밖에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 밖에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응신으로 본다는 거죠. 응신을 보면 범부와 성문 영각들이 바로 볼 때 부처님을 응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전식이 나타난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밖에서 왔다고 보고 한전된 세계의 집착과 진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식은 업식 전식할 전식입니다. 얘기하자면. 자, 이 전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주관을 얘기해요. 객관은 아직 안 나타난 상태를 얘기하죠. 그럼 전식의 입장에서는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죠. 부처님 몸이.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기죠. 또 하나는 업식이 기대어 모든 보살이 처음 도 닦을 마음을 내는 것에서부터 보살의 마지막 수행 단계까지에서 본 것을 보시느라고 한 것이다. 자, 업식은 뭔가 하면은 주객이 나눠지기 이전의 모습이 업식이죠. 그러면 업식에 의지해서 보는 것은 보살의 경지입니다. 근데 벌써 법신보살, 초지에 들어가야 되겠죠. 초지 이상은 법신보살인데 법신보살이 부처님 볼 때는 뭘로 보느냐? 보신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 밖에 있는 마음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한 마음 속에 나타나는 법신으로 보신으로 보는 거예요. 보신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색이 있고 그 색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습이 있으며 그 모습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업식이 타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식을 의지를 하긴 해요. 업식을 의지는 하긴 하지. 결국 타파할 대상입니다. 타파돼 버리면은 이제 법신을 보게 되겠죠. 보신이 아니고. 그렇지만 업식을 의지하는 이상은 이 보신으로밖에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업식은 아리아식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리아식 위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보기 때문에 대단한 경지예요. 그다음에 머물고 기대는 가부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갖 장엄이 있고 어떤 곳에서 나타나니 곧 그 끝이 없고 다음이 없기에 한정된 모습을 벗어난다. 그 감흥한 곳을 따라 늘 머물 수 있기에 망가지거나 잃어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보신의 경지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마 조지보살이 아니고 적어도 팔찌 이상이라야만 들어갔네요. 이 보신을 보는 게. 그런데 만약에 초지에서 본다 하면은 초지에서는 보신을 가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일에 이 업식이 의지를 한다는 게 그 이해는 되겠죠. 이해. 초지보살은 아직까지 이제 그 말레이시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말레이시 위에 있고 그 아리아시 위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더라도 오직 만분의 다른 경계 없다 하는 입장에서 있다면은 그것도 업식을 의지하는 것은 되겠습니다. 업식의 경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은 초지부터 이제 보신을 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공덕이 모든 바람일감 번리 없는 보살행의 훈수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훈수보로 이루어져 재할 수 없이 많은 즐거운 모습을 다 갖추었으므로 보신이 된다고 말한다. 생각할 수 놀라운 훈수비라고 얘기하는 건 불사의 업상이죠. 이 불사의 업상이라고 하는 건 이거 용훈수비입니다. 이것도 용대의 작용이에요. 또 범부가 본 것은 거친 세계니 여섯 갈래 중생이 나쁜 길을 따라 저마다 보는 게 달라 온갖 유형으로 즐거운 모습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응신이 된다고 한다. 이제 범부가 뭐 거친 세계나 여섯 가지 중생 나쁜 길을 따르기 때문에 저마다 보는 게 다르죠. 왜냐하면 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섯 갈래 중생은 뭔가 하면은 지옥, 악이, 축생, 하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 이거는 욕계, 식계, 무색계 세계입니다. 욕계 안에 이제 육도 윤회가 다 있습니다. 색계하고 무색계는 천상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욕계, 식계, 무색계의 영역은 전부 다 의식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세계에 살고 있을 때는 이 부처님 보이는 게 각각 다르죠. 그래서 응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처음 도 닦을 마음을 낸 보살들이 본 것은 진열하는 법을 깊이 믿기에 조금나마 보신을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도 닦을 마음 냈다가는 십신이 위부터겠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진열하는 법을 깊이 믿기에 조금이나 보신을 본다면은 조금이나마 보신을 보는 단계는 어느 정도 단계인 줄 압니까? 보신을 보려면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진열을 봐야 되겠죠. 진열의 다른 모습이 뭡니까? 공입니다. 공을 봐야만이 보신을 조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을 보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공을 어느 때부터 공을 볼 수 있겠을까요? 제시를 하죠.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불지. 자, 여기까지 총 52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을 볼 수 있을까요? 십신, 십주, 십행 쭉 가는데. 네? 십지? 또요. 조금이나마 보신을 본다 그랬어요. 십신? 십신은 아니고요. 자, 십신, 십주, 십행, 그 다음에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 그 다음에 이제 불지가 있습니다. 자, 이래 돼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몸 소멸이에요. 몸 소멸이 요거는 이제 거친 무아를 체득하는 단계입니다. 십주가 뭔가 하면은 비로소 아공입니다. 네. 그 이제 수상행식도 이제 비에 있다 하는 걸 이제 아는 단계예요. 여기는 이제 십신은 이제 색만 얘기하고, 십주는 이제 수, 상, 행,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수, 상행식은 오온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십신은 이제 몸만 이제 비어있는 단계. 실체가 없다 하는 단계. 그러니까 십주 가야만 이제, 십주가 이제 잘 알다시피 십회의 단계인데, 이때 이제 아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십행은 뭔가 하면 법공이에요. 십회행은 이제 평등공입니다. 평등하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아공, 법공, 평등공입니다. 그 여기 이제 십지 중에서 초지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진여 자리에 머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요까지 이제 자량위라 그럽니다. 자량 위라 하는 위치예요. 자량이라 하는 거는 식량 이런 뜻이에요. 식량을 갖다 계속 비축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초지가 뭔가 하면은 견도위라고 합니다. 또는 통달리라고 합니다. 통달이란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진여와 이렇게 통했다. 그 달이라고 하는 건 진여에 도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지부터 이제 있죠. 2지부터 해가지고 7지 까지 이제 자 2지부터는 뭔가 수도입니다. 수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견도위까지 통달위까지는 후천적인 번뇌 다 사라져. 후천적인 번뇌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위를 2지부터 수도위를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법공을 닦는. 앞에 법공 닦는 거는 의식상의 법공이고 여기서만 선천적인 번뇌를 없애가는 법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7지까지가 말라식의 위입니다. 말라식이고 여기 이제 통달위까지 의식까지죠. 의식의 영역이에요. 십시는 요거는 이제 감각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십지부터 이제 의식의 영역이고 우리 영역을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뭐고 팔지부터는 이제 팔지는 이제 이게 아리아식 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10지까지 가야 되겠죠. 10지까지가 수도위입니다. 그러나 이제 불지는 뭐냐 이죠. 이제 요 불지가 이제 구경위라고 그럽니다. 불지는 구경위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여기 이제 팔지가 이제 이 부동지인데 여기 이제 왜 부동지가 되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서 그게 없어지거든. 바깥 경계락 하는 것이 좀 아래 시위로 그나 알게 되는 거야. 팔지부터는 부동지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이 대성의 멸진정은 7지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뭔가 하면은 제8 아리아식 부동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저장된 정보 그 종자가 현행을 안 해버립니다. 뭐가 현행해야만의 대상 인식이 이루어지죠. 근데 아리아식이 안에 저장된 정보가 현행을 안 해버립니다. 나타나질 않는다. 그럼 대상 인식이 이루어지냐 끊어져 버린 거죠. 그 마음이 이제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제8지부터는 없는 거죠. 그냥 9지, 10지 이래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사가행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거는 막 이 자량위 말고 자량위, 견도위, 수도위. 가행위가 빠졌네요. 가행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자량위 다음에 여기 가행위가 있습니다. 이 가행위가 뭐냐면은 이 자량위에서 가행위를 해서 그다음 통달위로 가거든요. 여기 이제 그 십해양에서 초지까지 건너가는 요 사이에 사가행이 있습니다. 이 사가행을 닦아야 돼요. 사가행을 닦는 게 이제 가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위가 되죠. 이 다섯 단계입니다. 이게. 그 이제 난정인 세제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가행은요. 이거는 뭐 나오면 얘기하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이나마 법신을 보는 단계는 어디서 붙었냐? 진여를 어디서부터 봅니까? 10주부터 봅니다. 10주가 아공이거든요. 이 공을 볼 때 진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아공부터 조금이나마 법신을 보는 단계, 붙인 볼 때. 그는 저걸 이제 원효스님은 요걸 인공문이라 그래요. 여기에 10주가 인공문입니다. 인공문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법공문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어디서 이런 말을 쓰는가 하면은
원효스님의 그 소에 보면 나오는데 보살 영락경 소에 저렇게 배들을 쫙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 세 개의 모습과 장엄 따위의 일들은 오감이 없으며 분별할 수 있는 한정된 모습을 떠나 오직 마음 따라 나타날 뿐. 자, 마음 따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처님 모습이. 그럼 마음이 아공 법공이 되어 있느냐, 평동공이 되느냐, 안 그러면은 초지에 들어가서 벌써 법공 상태냐, 이게 다른 거예요. 내 경지에 따라서, 나의 수행 경지에 따라서 부처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실이라 하는 게 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의 경지에 따라서 법신, 보신, 화실이 결정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부처의 몸, 법신, 보신, 화실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모습을 떠나 오직 마음에 따라 나타날 뿐 진열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이 보살은 아직 스스로가 분별하고 있으니 이는 법신의 위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분별이 있다네. 대상을 나누어서 판별하는 게 남아있다. 그럼 대상이 남아있다. 이게.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이 법신 보살이 위에 올라가. 법신 보살이 들어갔을 때 보신을 본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만약 맑은 마음을 얻는다면 보는 바가 미묘하며 그 작용이 차츰차츰 뛰어나다가 보살의 수행 단계가 다 끝나면 보는 경계가 다할 것이다. 그러면 업식을 벗어나면 보는 모습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법신은 서로가 색의 모습으로 서로 보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법신의 모습은 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그 용대를 이제 부처님의 용대를 이제 설명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오가겠죠. 그러면 말이죠. 이게 이제 서로 보는 색이 없다. 이 법신이다. 그러면 성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금강경 5가에 보면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얘기, 부처님 몸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게 여러분 알다시피 저기 그 뭐고 다나선사 얘기 나오잖아요. 한겨울에 어디 갔더니만 방에 불은 없고 봐. 그래가 너무 추워가지고 법당에 갔더니 목불이 떡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얻고 와가지고 도끼를 쫙쫙 쪼개가서 불을 지핀 거야. 그래가지고 절주지가 와가지고는 이거 영업 있는 부처님을 쪼개 불 쑤시겠다고 난리를 칠 때 다나선사는 어떠세요? 부짓가루를 줬어. 내게 죄를 헛지고 아니 뭘 하고 있으면 사리를 잡고 있네. 아니 목불이 무슨 사리가 있습니까? 네. 사리가 없으면 부처가 아니지.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금강경 5가에 야부선사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젖지 않는 것이 법신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그 내용이 그런 게죠. 범수유상 개시현망 약견 제상이면 적견이라. 물론 모든 현상이 현상 아님을 보면 모든 현상이 허망하니 현상이 현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버리라. 이게 법신이에요. 거기에 주석이 뭔가 하면 물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지는 적어도 이 법신의 경지라 하는 게 최소한 법신 보살의 경지에 가야만 되겠죠. 최소한. 그리고 아공의 경지에 가야만 적어도 이제 보신을 볼 수 있는 십주의 경지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완벽한 게 이제 법신을 보려면 이제 불지에 가야만 이제 법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 법신 보살이라고 해요. 법신이라고 하는 게 조그마한 법신을 본다는 거죠. 초지부터 해가 십지까지는 법신을 좀 보긴 보겠죠. 그렇지만 그게 보신이라는 얘기. 이런 법신 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순사들도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괜히 뭐 교학에서 이 얘기 하니까 우리가 선사 될 사람이 그런 거 안 배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에요.
그 다음에 묻는다. 부처님 법신이 모두 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벗어났다면 어떻게 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정 있죠, 수정. 수정은 무색 투명한 수정은요, 암구 색깔이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인사동에 좀 벗어난 국제 갤러리라 그런 데 갔었어요. 거기 이제 무슨 조각품을 전시를 하는데 명상적 요소가 난다. 그래서 명상적 요소 뭔가 했다 갔어요. 갔는데 턱 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와 보이는데 이 면은 거울 같은 면인데 거울같이 매끄러운 건 아니에요. 툭 튀어나오는 뭐가 튀어나오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툭 튀어나오는 그냥 안으로 움푹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움푹 들어가는데 시약적으로 툭 튀어나온 것 같이 이렇게 보여요. 희한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해심밀경에는 뭘 비유하는가 하면은 원성실성 진열을 갖다가 수정에 비유합니다. 수정. 맑고 깨끗한 투명한 수정에 비유해요. 진열을 갖다가. 그러면 이 진열은 그런데 거기다가 빨간 걸 탁 갖다내 빨갛게 보이고 파란 걸 탁 갖다내 파랗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능력을 갖다 용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빨간 중생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진열을 딱 대하게 되면은 뭘로 보이게 돼? 빨간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중생이 딱 봤을 때 비춰가지고 반사돼가지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진여의 자리는 그 수정 같은 진여의 자리는 빨간 게 원래 없습니다. 생각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파란 모습의 중생이 왔다. 파란 모습 중생이 와가지고 탁 보면은 부처님 진여의 수정 같은 진여가 파란 모습으로 딱 띄고 나타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그 진여 자리인 수정에는 파란 게 원래 없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의식 영역에서 못 벗어난 스사 아공복공 평동공을 하더라도 의식 영역에서 못 벗어난 수행자가 부처님의 진여를 대하게 될 때는 부처님의 응신의 모습을 탁 나타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그 진여의 자리는 원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다만 중생이 이 아공복공 평동공 경지에 간 이 수행자가 그 수정에 투영돼서 그런 모습 나타날 뿐이에요. 그게 용대예요. 그러나 법신보살이 턱 가서 턱 보게 되면은 이 부처님의 진여 자리인 그 진여가 뭘로 보이는가 하면 보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신으로 보이게끔 하는 그 수정 자체는 원래 아무 색깔이 없는 겁니다. 다만 뭘 투영된 법신보살의 색깔이 투영돼서 맑고 아주 장엄된 모습에 탁 나타나는 겁니다. 뭐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사돼서 그런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런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면 곤란한 게 수장이 또 나옵니다. 수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깨달음 경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진여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라 사람이 가면 한나라를 비추고 거울을 얘기하면서 오랑캐가 지나가면 오랑캐를 비춘다. 그 거울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이게. 그게 우리 본연의 마음이다. 이게. 진여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 이 거울이라고 이제 표현을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자, 대답한다. 이 법신 자체가 색의 바탕이기에 색을 나타낼 수 있다. 색의 바탕이 된 거 맞습니다. 수정이라 하는 거는 맞죠. 맑고 투명한 색깔은 없지만은 중생이 탁 가면은 중생의 색깔을 그대로 비춰 나타내는 거죠. 그건 색의 바탕이 맞죠. 색을 나타내는 바탕이다. 말하자면 본디부터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색의 성품이 곧 지혜이기에 물질이 성품이 곧 지혜입니다. 색의 바탕에 형체가 없는 것을 지혜의 몸이라고 한다.
색의 바탕에 형체가 없는 게 지혜의 몸이에요. 자, 지혜의 몸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하죠. 한경의 범행품이 보면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일체 모든 존재가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룬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 앞에 구절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초발심심 변정가 이래. 처음 마음을 내가 바로 정각을 이루니 정각을 이루는데 그 어떻게 정각을 이루느냐 하면 모든 존재가 오직 마음뿐이 다른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마음 자체 성품인 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루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처음 마음을 낸 즉시 바로 깨달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 지혜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탐남만성 우주 모든 존재가 그다음 지혜의 몸인 거예요. 왜? 이 마음 자체 성품이라는 거죠. 이게 다 깔려 있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혜의 성품이 곧 새기기에 법신이 모든 것을 두루 한다고 한다. 말이 맞죠. 법신은 전부 두루 한 거예요. 삼남만상 우주가 다 그들의 법신이란 말이죠. 이거를 표현한 것이 함경입니다. 법신을 어떻게 표현했나? 비로자나 부처님을 강명불이라 하죠. 비로자나 부처님이 바로 법신불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이 법신의 우주 두루하다 했는데 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요게 털인 요 털구멍에 비로자나 부처님 털구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삼천대천세계가 있대요. 삼천대천세계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태양계 한 세계가 태양계 하나가 1천인데 태양계가 1000개 모이면은 소천을 이루고 소천이 1000개 모이면 중천이 중천 1000개 모이면 대천이 된다. 과학자들이 이걸 수학계를 계산해 보니까 태양계가 10억 개가 한 군이 삼천대천세계예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 털구멍 얘기하자면 삼남만성 우주 자체 그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 하장장음 세계를 만들어내 20층을 한 층으로 해가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그 중에서 20층 중에서 13번째 층이 뭔가 아마 이 지구랍니다. 한경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왜 만들었느냐 이게요.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왜 태어났느냐? 이 지구도 비로자나 부처님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장장암 세계 중에 한 세계인데 이 세계에 사는 우리 중생들은 뭐냐 하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 원력이 뭔가 하면 바로 부처되게 해주는 원력이에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 본론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원력 하에 있으니까. 근데 옛날 얘기는 한 토막 할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법신 이러면은 내 속에 들어있는 밖에는 이거 아무 관계없는 걸 이래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신을 얘기를 하고 공을 얘기하면 공은 안팎이 없듯이 법신도 안팎이 없는 거예요. 모든 점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개인 깨달음이 없어요. 깨치 보면 모든 다 법신을 깨달은 게 되면 삼남만성 우주에 다 깨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실상사에서 말이에요. 세미나가 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한 스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깨달으면 사회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깨닫는다면은 법신을 깨닫고 모든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데 그러면 깨달으면 자기 개인이 머무르고 사회에 아무 관계 없다면은 불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얘기죠. 소용이 없잖아요. 깨달음에 이게 사회에 그대로 영향이 가는 겁니다. 사회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왜? 분리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번 그런 슬랑슬리가 한번 난리를 쳤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속 좁아가지고 뺀땡이 마음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뺀땡이가 안 되려면은 제가 법주사에 살 때인데 한 30년 되네요.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법당에 이제 또 들어갔는데 절을 탁 했어요. 했는데 학인 시절이죠. 법주사 강원에 있을 때 가을에 수학 여행을 엄청나게 학생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법당에 의관문에다가 발을 하나 탁 올린다고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를 빵빵 피우니까 할아버지가 딱 하는데, 얘야, 그 부처님 전에 그 발을 올려 담배 피우는 게 아니다. 에이, 어긋난다. 그 담배 불 끄고 다리를 내려놓아라. 이러니까 이 이제 수학 여행 온 고등학생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뭐. 저는 예수님 믿어요. 이러는 거라. 그 할아버지 이따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가 필요한 이유 그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래. 이 불교를 얼마나 잘 아시는 할아버지인지 나 깜짝 놀랐어요. 저도 학인 시절에는 그리까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시는 곳 없이 다 계십니다. 당연히 나오죠. 그래 저 똥통 속에 화장실 속에 똥 속에 너희 하나님 계시겠네. 안 계신 곳이 다 계신다 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얼굴에 뿔큼이 있어. 아니 고귀하신 하나님 어떻게 똥 속에 있다고 그렇게 한 번에 말하시면 합니까? 이렇게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우리 부처님도 안 계시는 곳 없이 다 계신다. 심지어 똥 속에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또 저게 똥 속에도 부처님 화연해서 중생 구제하고 계신다. 한수 높죠. 얘가고만 이 고등학생이 얼굴 새파래질리더니 담배불 켜고 다리 딱 내놓더니 그대로 출래랑 나버려. 서서히 가는가 확 이래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런 거예요. 얘기하다 뭐. 법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 모든 존재가 마음 자체의 성품 그대로예요. 얘기하다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개인 깨달음 없어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았으니까 나에게 공양 올리고 절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몇 따위 중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매가지를 뻗고 업어치기를 놓든지 똥통에 처박아 넣어버려야 돼. 그건 못 깨달은 사람이 장사하는 놈이에요. 이거는. 도둑놈이거든. 그런 겁니다. 이게 보면. 그래서 그 세계의 법신이 모든 것에 두루하다고 한다. 나타난 생은 분별할 수 있는 한정된 상태가 없다. 마음대로 시방세계에 해할 수 없이 많은 포살과 보신과 장검들이 저마다 차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모두 분별할 수 있는 한정된 형태가 없으므로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 이는 마음이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진여의 자유자재한 용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 생명의 길에서 진여의 길로 들어가는 내용. 이제 자, 1심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심진여문이 있고 심생멸문이 있다. 자, 여기서 심생멸문에서 심진여문으로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럼 심진여문으로 들어가면 1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깨달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심생멸문에 이때까지 마음의 생멸하는 걸 쭉 논해 보니까 결국 뭐가 나왔습니까? 진여가 튀어나왔죠. 결국 심생멸문에서 마음이 생멸한 건 심생멸, 심생멸 인연, 심생멸 모습, 사종 훈습, 그 최대 용대 상대, 최상용 다 논해버려 끝에 가가지고 진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진여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여문으로 들어가면 일심 근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걸 해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의 길에서 진여의 길로 들어가는 내용을 드러낸다. 이른바 오음, 오음은 그건 오온입니다. 색수상령시 인간을 얘기하죠. 또는 모든 존재가 바로 오온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오온이 있는 색과 마음을 추구해보면 육진 경계는 끝내 헛된 생각이 없고, 자, 육진 경계는 끝내 헛된 생각이 없다 하는 건 뭔가 하면 안과 밖으로 물질적인 거 색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육진이라 하는 게 물질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없으니까 헛된 생각이 없다 이기죠. 그래 마음은 모습이 없기에 아무리 찾아도 결국 얻을 수가 없다. 유식무경입니다. 오직 마음뿐다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 경계는 뭔가 아마 처음 마음이 일어나는 깨달아 보니까 마음에 처음의 모습이 없다. 육진 경계라 하는 걸 알고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요. 그게. 마치 사람의 힘이기 때문에 동쪽을 서쪽이라 하나 방향은 실로 바뀌지 않다 중생도 그러하며 하여 무명의 어리석음으로 마음을 헛된 생각이라 해도 마음은 실로 움직인 것이 아니다. 만약 관찰하여 마음에 헛된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곧 수순하여 진여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가장 핵심되는 게 뭔가 하면 마음에 헛된 생각이 없다는 사실. 헛된 생각이 탁 일어나면 뭡니까? 망념이죠. 망념이 일어나면 주객이 딱 나눠져 버립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생멸문에서 진유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화두를 참고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 의심해 가는 게 악지악각을 끊는 방법이에요. 헛된 망념이 안 일어나게 하는, 헛된 망념이 없게 하는, 그 진여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화두가 진여잖아요. 그러면 진여는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방법, 핵심이 의심하는 방법이에요. 대의심이라는 말이 그럴 겁니다. 왜 무라 했을까? 조주 스님은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걔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왜 자꾸 이렇게 의문을 발하는 게 악각을 끊는 방법이에요. 그게 화두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삼매의 모습이 뭔가 하면 무아의 모습이 진여의 모습이 공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이 대승귀신은 그때가 아마 바깥 경계를 찾을 수 없고 안에 자기 모습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삼매의 모습. 이게 바로 선정의 모습이에요. 진여 삼매의 모습이고 다른 말하면 하도 삼매의 모습. 이래 들어가면 궁극이 만나는 게 뭔가 막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런 공이라는 진여에 대한 학습, 대승귀신의 학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의심을 해봐도 선정은 얻을 수는 있지만은 선정이 진여인지를 모르고 그게 하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도 그게 무엇인지 몰라. 그럼 못 깨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하면 진여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진여는 공과 불공이 있고 공은 뭐고 불공이 뭐다라고 쭉 이야기했죠. 최상용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알면은 삼매에 들어가면 삼매 속에서 진여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안가밖에 없는 경우에 공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게 하던 줄 알고. 그게 불생불멸이니까. 이런 걸 덱질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덱질이 뭔지 모르죠? 근대자, 길할 기자 덱질이라는 거예요. 된 바람만 대기를 덱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컷 이야기해도 딴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졸업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다음 마음을 내어서 좀 더 확실히 알고 싶다 이러면은 녹음하고 있으니까 지금 녹음 테이프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모르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깨달음도 알미입니다. 이치를 궁구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도 알미입니다. 얘기하자면. 알을 굉장히 중요하시 여기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이제 삿된 집착을 다스린다 하는 내용은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척결하는 방법이에요. 바른 길을 알았다만 그 길을 방해하는 삿된 집착을 없애야 되죠.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끝냅시다.